Recording started. 네,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기도는 왜 해야 하는가,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게 되었는가, 기도의 근거를 살펴보았고, 기도의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 기도의 요소를 살펴보았고,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는가, 기도자와 소원자를 살펴보았고,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의 내용을 성경적 근거를 통해서 정리를 해왔습니다. 오늘은 기도하는 이유와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에 기도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다음 주에는 기도에도 어떤 단계가 있는가, 그래서 기도의 3단계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라는 것은 영적인 호흡으로서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요, 교제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것은 곧 은혜 받은 자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구하는 것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구하게 되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그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기도의 제목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는 개인적인 면에도 관계가 되지만 타인이나 대중적으로 중보하는 기도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기도의 제목에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난 결과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가 하는 부분들을 몇 가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죄를 깨닫도록, 죄를 인식하게 하도록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13장 23절을 보면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기서 13장 23절에 보면 욥이 고난 중에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였습니다. 자신이 당하는 영육간의 고난은 연약한 존재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었지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도 욥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침묵하고 계시자 욥은 결국 불평을 하고 마는 상황에 이릅니다. 우리 자신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헌신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답답하고 힘들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는 쉽게 피곤하고 절망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이럴수록 침묵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숨겨져 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 역사적으로도 침묵하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백에뿐만 아니라 민족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후에 약 400년 동안 침묵을 하셨던 때도 있었습니다. 공산주의, 독재주의, 불신자들에게는 지금도 침묵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일까요? 호랑이나 사자나 총이나 칼이나 육체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영원한 죽음만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여부의 기도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막막하고 힘들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막무가내 괴로움을 피하게 해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며 반성하고 성찰하여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도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옳고 그름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분대로, 나의 느낌대로, 나의 욕심대로 행동하고 사악하고 교만하며 무지몽매한 삶을 살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대로 보고만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고통을 주실 때도 있고 고난을 주실 때도 있고 환난을 주실 때도 있어서 그것들로 하여금 무릎을 꿇어 죄를 깨닫는 시간을 갖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려는 것임을 우리들이 직감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엎드려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하시려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시편 51편 1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기도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와서 견책할 때 하나님께 엎드려 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충고와 권책으로 자기의 죄를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엎드려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한번 자기 백성으로 세운 자들은 죄를 범했을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참회하게 하시고 용서받는 길도 마련해 두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으로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 짓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가장 부끄럽고 어리석은 일은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고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일이라고 여러 차례 우리는 정리해 왔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려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로 13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이름으로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또 욥기서 42장 4절에 보면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기도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면서 자기 혼자서는 벅차고 불가능한 일임을 깨닫고 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달라고 했던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고 살아남을 자가 없으니 나를 보지 못할 것이나 내가 너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도자의 입장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살다 보면 욥처럼 막막하고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깊이 깨닫고
우리의 모든 삶은 일거수일투족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깨달아 늘 우리들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말고 곧바로 엎드려 임마누엘 하나님을 부르실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시편 119편 5절이나 10절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찾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은혜를 구하며 은혜를 누리는 비교적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라도 은혜 위에 은혜를 구하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수리처럼 은혜를 향하여 쉬지 않고 기도의 날개를 펴는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중에 있으면서도 감사와 찬송으로 더욱 충만한 은혜를 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쉬지 않는 영적인 호흡을 여기서 지금 우리는 소개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친구처럼 말씀을 항상 곁에 두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기도의 한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기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로 기도의 영적 소성과 타인의 영적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자신의 영적 소성, 타인의 영적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다. 시편 119편 25절과 8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5절에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 자신의 영적 소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88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이의 교훈을 내가 지키리이다. 민수기 6장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 기도는 우리가 앞에서 기도의 요소를 정리할 때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중보적 기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영적 소성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이 세상에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가장 좋은 선물, 가장 귀한 선물, 가장 큰 축복은 그것을 받는 자를 위하여 기도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한 이유도 내가 여러분에게 구구절절 귀찮은 청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부탁하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모든 것을 채우실 것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중에도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말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는 가장 크고 중요한 선물은 기도의 선물인 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받는 자들이 다 알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행복한 일이고 그 기도를 받는 자들도 알지 못하는 자의 복을 받고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우리들이 시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큰 선물이 없는 것을 내가 알고 여러분이 이제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보다 더 큰 선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로 음식에 대해서 축사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감사와 기도를 빼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9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35절에서도 똑같은 축사를 하고 사람들에게 먹이를 나누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 축사한다고 번역된 이 헬라어 원문은 칭찬하다, 축하하다, 감사하다, 복을 빌다, 축복하다, 행복하게 하다, 번성하게 하다 라는 뜻을 가진 율로게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로게오. 예수님은 먹고 마실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받아먹는 백성의 번성을 빌고 기원했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먹고 마실 때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자녀들에게도 밥 먹고 물 먹고 차를 마실 때도 기도하는 습성을 보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자녀라고 하는 것은 엄마의 뱃속에 들어가기 전부터 부모를 배우고 부모를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동물이어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부모와 자식 간의 영은 통하도록 되어 있고 텔레파시처럼
움직여서 부모가 하는 말, 부모가 하는 행동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도 배우고 따라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번성을 기원하기 위해서라도 나와 여러분은 나의 삶이 자녀들에겐 더욱더 높은 삶으로, 그 다음 세대는 자녀들보다는 더 영적 높은 경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이 기반을 닦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자녀들의 빛이 되고 자녀들의 길이 되고 자녀들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식사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노예에서나 총회에서나 시찰에서 대중 기도를 할 때도 꼭 이처럼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음식을 위해 기도하고 연보한 백성들에게 신령한 것으로 채우시고 주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갚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음식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내 안에 들어가서 나의 죄악이 녹아나게 하시고 내 질병이 녹아나게 하여 더욱 힘얻어 충성 봉사하게 하옵소서. 아멘이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먹고 마시는 음식이지만은 먹고 마실 때마다 주신 하나님과 그 음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보한 백성들, 수고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음식이 내 안에 들어가서 내 건강과 내 죄까지 소멸할 수 있는 영약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 음식 때문에 더욱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희생할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7번째로 성경에 보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십니다. 앞에서 어디에선가 우리가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야고보서 5장 14절로 16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불편함은 일차적으로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게으름과 사소한 우리의 잘못 때문인 것을 간파하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고 그것이 바로 질병을 고치는 지름길이요 처방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하겠습니다. 지난달에 국민건강보험 검사 기간이 되어서 혈액 검사를 하고 내시경을 했는데 위 내시경에서는
오래된 위염이라고 합니다. 만성위염이라는 뜻이죠. 뿐만 아니라 신장, 콩팥 기능이 많이 연약해져 있기 때문에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말고 해로운 음식들 먹지 말고 과로하지 말고 여러 가지 주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제는 어떤 장로님이 그 소식을 듣고 사택으로 찾아와서 제 온 전신을 귀를 뚫어준다고 지압을 해주고 마사지를 해주고 갔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귀가 뚫려서 그런지 몸이 가쁘다고 정신이 맑아진 것을 느꼈습니다. 저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눈이 맑고 제 머리가 총명하고 제 오장 육신이 강건해야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21세기 종교개혁의 횃불로서 우리가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번째로 영적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영적 사업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고 또 열심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돼서 주의 말씀을 이런저런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전도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역대상 4절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말씀을 이용해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라고 부귀영화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 교회가 부흥하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어서 타당한 일이나 이런 기도문을 잘못 이용하는 그런 사례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발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번째로 환난에서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창세기 43장 14절에 보면 환난에서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제정하고 왕관 앞에 나오게 하여 그의 하룻다움을 무 백성과 지방 장관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또 열왕기하서 19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부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 원수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의 원수 사탄은 쉬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려고 호심탐탐 노리고 있으며 틈만 있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흐리게 하여
하나님께 등을 보이게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구원의 길로 기도의 문을 열어놓고 자기 백성들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신원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떤 공격을 당하면 엄마 아빠를 부르며 구원을 요청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기 자녀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시사하시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한 가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제가 살펴볼 때 21세기에 들어서 사탄은 우리 자신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식들을 공격하는 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춘기에 들어선 우리 자녀들이 나쁜 친구를 만나서 나쁜 유행을 따르고 잘못된 길을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자녀들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해야 할 것이고 수시로 가까이 하고 권면하고 사랑스럽게 친구처럼 다가가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 곁길로 나가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는 자세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서로 무릎을 맞대고 나쁜 친구 만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와 항상 함께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도록 기도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12절로 14절을 참고하시고 민수기 14장 19절로 20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19절로 20절을 보면은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하심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원수들의 공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계로 공경에 빠졌을 때도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처럼 놀라운 기도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와 형제와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과 차선 대대로 구원의 목적을 위하여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